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분 한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요,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늘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한 번씩 딜레마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의 저 스스로의 슬럼프에 빠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슬럼프, 만약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슬럼프라 한다면, 제가 느꼈던 슬럼프라 한다면, 성경은 읽는데 성경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찬양은 하는데 찬양을 통한 감동이 없는 거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통한 애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슬럼프일 겁니다. 이들은 이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어서요, 성경 읽는 것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아무리 게을러도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직분적으로 그러하니까. 기도도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때를 따라서 합니다. 찬양도 하고요, 듣기도 참 많이 듣지요. 이것은 목회자로서 느낄 수 있는 직업적인 혹은 직분적인 감당해야 될 일이기에 잘합니다만, 그에 대한 은혜가 상실될 때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진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에게로 넘어가서 과연 우리는 어떤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가? 영적임에도요, 슬럼프라고 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영혼에게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나는 언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 했을 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기록을 하셨습니다. 영혼의 슬럼프는 더 이상 내 입을 통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때다. 영적인 슬럼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대요. 예배의 형태도 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삶들을 다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더 이상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때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요 3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전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전화를 합니다. 띠띠띠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개똥이에게 전화를 해서 말합니다. 나 이사했는데. 아, 그래? 어디로? 이 아파트 알아? 어디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 뭐 한 30평 정도 되긴 해. 자랑한답니다. 자랑할 만한 곳을 찾는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영적 슬럼프냐? 더 이상 자랑할 거리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게 공급되면 나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기도 하고,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도 할 겁니다. 기도 중에 만난 주님의 사랑 자랑하고 싶을 때고, 찬양 중에 흘렀던 눈물 자랑하고 싶을 때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버린 어떠한 감정과 그러한 지식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만, 더 이상 이것이 멈추어지는 순간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여러분, 이러한 영적 슬럼프가 찾아와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랑이 세상적 계획의 자랑입니다. 나 이제 1년의 시간 동안은 여기서 이러한 일들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리고 나는 적금을 넣을 테고 한 달에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거야. 그리고 나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여러분, 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개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새벽 운전을 해보시면요, 새벽에 운전하면서 쭉 가다 보면 안개가 짙게 옅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네 하고 운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느끼지도 못하게끔 안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천안을 올라가면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천안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경주 쪽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더 이상 운전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야지, 졸음 쉼터라도 나오면 이제 내가 졸음 쉼터에 가서 안개가 지나가고 나서 운전을 해야지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다 보니 졸음 쉼터가 나왔어요. 여러분, 몇 킬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3, 4킬로 갔을까요? 졸음 쉼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졸음 쉼터가 나왔네. 근데 내가 왜 졸음 쉼터를 찾았었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안개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정면을 주시해 보니 안개는 이미 없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사랑을 자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영원한 거니까. 내가 잠깐 지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지는 순간 영원한 것이 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개입니까? 어제 내가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 안개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좋다니 깨달았던 그 지식들 안개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잠깐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가 계몽되는 것만 같고 깨어나는 것만 같아요. 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의 문을 잠시 나서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개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개된 것은 자랑할 줄 아는 우리가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개가 아니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악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언젠가 저희 교회에 이번 주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전기가 고장이 났나 해서 전기공을 불렀어요. 그분이 인상도 조금 이렇게 험악하시고 또 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을 내거는데 툭툭 잘리는 듯한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칭찬을 좀 해드렸습니다. 야, 이 사장님처럼 이렇게 전기를 잘 고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칭찬을 해주고 물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아우, 이렇게 일을 잘하시니까 매일매일 바쁘시겠습니다. 칭찬을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이분이 제게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격이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셨어요. 쪼매난 거, 정말 조그만한 거, 하얀색 강아지. 그리고 제가 그 강아지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 강아지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닌지라 그냥 이 강아지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아지 목줄을 풀면서 아니, 지금까지 일하면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걸어도 말하지 않은 분이 똑똑해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아요? 하면서 자랑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제 앞에서 강아지랑 뽀뽀하고 끌어안고 얘는 내가 일할 때마다 가는 친구다, 똑똑하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얘는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열심히 걔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 아니에요, 열심히 지어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조용히 하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짖어요. 아니, 사람보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면서요. 그렇게 똑똑하다면서요. 앉아서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자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사람보다 낫다. 아빠랑 같이 가자. 여러분, 저는 5분의 시간 동안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저씨와 제가 원하는 주제로는 대화 나누지 못한 채 강아지의 자랑을 5분을 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강아지만큼은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 그래요. 이 강아지만큼은 그 아저씨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존재가 지나가는 이상한 행인 한 명에게 똑똑하다는 칭찬 한마디를 듣자 아저씨의 기분이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3시간 동안 무뚝뚝하게 계셨던 아저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의미가 있으니까. 내게 소중한 존재였으니까.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인정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살아가지 못할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는 영원함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랑의 힘이 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서 자랑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존 맥스웰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맞을지 몰라요. 내가 내 입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랑을 일으켜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것이 내 영적 슬럼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의미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힘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함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였어요. 나는 여호와니 나의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창조주니라.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니라. 내가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의미가 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자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김해에서 대동에서 함영으로 넘어오는 길에 현수막 하나가 크게 달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김덕수 씨의 아들 누군가가 서울대학교 합격.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을 보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 수만 명은 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걸 저렇게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그 서울대학교가 뭐 얼마나 좋은 대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이 이름을 좀 알아주기를, 내가, 내 자녀가 혹은 누군가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고 싶은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한 교회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이 강단에서 말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다 뜨거움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식어있지 않음을 우린 다 잘 압니다. 주님은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한 의미가 되시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속에 용광로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한 의미가 되는지 몰라 말하고 싶으실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덕수 씨 누구의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 이제 우리는 들어줄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해야 될 그 자리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줄 자를 찾는 것도 내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 잘 전할 텐데 기다림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의미를.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던지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자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어쩌면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부엌에 들어가 보시면요, 웬 냉장고 하나가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 냉장고의 용도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씩 알아가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전도의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우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바는요, 이 차를 좀 내려보자. 그리고 예쁜 페트병 같은 데 담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그 병에 있는 차들을 들고 가셔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 도구들, 선물들을 좀 준비해보자. 어쩌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이 중간 다리 역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 여러분 그곳에 차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어제 한 청년에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커피를 내려라. 그리고 이 병에다 좀 담아라.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성도님들이 가져가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냉장고를 사놓은 겁니다. 그 안에 더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을 생각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맛있는 반찬이라고 해두신다면 그걸 그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예쁜 용기는 교회에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용기를 거기다 담아다가 혹시 홀로 계신 어르신들, 혹 누군가를 만나서 전해주고 싶은 분들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역할들과 일들을 고민하고 있느냐? 결국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는가? 요즘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도구가 되기 허락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해외 내에서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아픈 자, 힘겨운 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일들을 멈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돌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고, 어쩌면 공허하고 허무한 삶의 길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무하지 않은 인생길이 있을 수 있음을 들려주는 것, 이것을 행할 줄 안다면 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복음의 도구가 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곳에 많은 차들이 준비되면요, 이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아, 이거 우리 성민교회에서 준비한 건데 너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 그리고 전달해 주면서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실 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뉴스나 또한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다음 세대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진 바 되었고요. 학교 안에든 아니면 젊은 세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이들은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신앙인들조차도 교회로 복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미 교인이 아니었던 자들을 전도하는 건 원래 교회가 이루어야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만 이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더 이상 신앙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복귀하기를, 하나님을 섬겼고 사랑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 저희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얼마 전 한국교회 통계가 나오면서 6만 교회의 교회 중 만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년 안에 더 이상 생존이 힘들어지는 교회가 50%라 이야기하니 여러분 아마 3만 교회 정도는 겨우겨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존재함으로 인정받으며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에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하는 시대에도 누군가는 앞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민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큰 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일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위해 걸어가 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삶의 의미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 안에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사역의 일들을 일으켜야 할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진행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멈추고자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끈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민교회는 나날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주의 거처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아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복음 전함의 사역의 길을 확장해 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스며들게 허락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의미를 알아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내 가운데 거하시고 하시며 모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로 자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성민교회 위에 자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기쁨을 더하여 가신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가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모든 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복음의 길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릴레라마 예세리길리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복음의 힘을 더하여 가오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막힌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열방과 민족의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의 구원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방주가 만들어져 가는 지금의 시대, 하나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주의 문이 닫힐 것만 같은 그러한 시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욱이 큰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과 민족에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곡과 부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 안에 하나님 열방과 민족 안에 세계와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였고 이를 통하여 열방을 마음에 품었었으며 하나님, 가난한 자 힘든 자 복음이 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와 힘을 더하여 주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는 꿈을 품었으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여호와여,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길을 넘어 이제는 다시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국내로부터 국외에까지, 국외에서부터 국내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봉지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투의 선봉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